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계 공통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이제 어제 전야제와 또 학생들, 어린이들 이제 새벽송까지 다 이제 돌았는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성탄절 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4주 동안 촛불 하나씩 그래서 4개를 켜고 오늘은 5개를 켜는 날인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신 줄 믿습니다. 경주한 자들에게, 그 산을 넘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들이 가득 채워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기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웃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난도 기근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강원도에 와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산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강단에 보면, 이 전경에 보면, 이 전경 사진에 보면 참 인생을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맥이 있어요. 산을 하나 작은 산이 딱 해가지고 고만고만한 산들이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거보다 조금 높은 산들이 연결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거보다 좀 높은 산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는 강화도에서 만이산을 올라다녔습니다. 몇 미터? 430m 되나요? 대충 그렇다 치고요. 430m 정도 되는 산은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라산,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랑 다들 한라산을 간다는데 저는 고개가 흔들어지더라고요. 못 간다고. 가보질 않았으니까 거기는 높다 생각이 드니까 고개가 흔들어져요. 여러분, 근데 작은 산들은, 저 건등산, 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가본 산보다 작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산들을 하나하나 넘어가셔서 여러분 산맥을 다 이루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2024년 성탄절, 작년에도 성탄절 맞이해서 똑같아. 여러분, 똑같을까요? 뭐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 몸이 늙었어요. 내 생각이 젊어졌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약해졌어요. 그러면 시간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저 산천초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내 생각과 마음은 나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성탄절이랑 2024년도의 성탄절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하나 100m짜리 산을 넘은 분이 있고 200m짜리 산을 넘은 분이 있고 300m짜리 산을 넘으신 분이 있고 400m짜리 산을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산을 하나 넘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산을 한번 넘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산맥을 하나 형성해야 돼요. 2024년 1년 12달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달력을 오늘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달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가요? 네, 나가시면 이따 우리 지역장님들이 달력을 하나씩 주실 거예요. 새로운 달력을 하나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부여잡고 여러분 또 산을 하나 만들고 산맥을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의 선한 여러분 믿음의 경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산맥을 하나 다 만든 사람은 또 그 뒤에 산맥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첩첩산중을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만들어내시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마태복음. 뭐예요? 성경 말씀 문제를 풀었는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마국간에 가서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근데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왕 대신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왕손이 끊어졌었는데 바벨론 때문에 왕손이 끊어졌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음을 증거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목자들일까? 왜 목자들이 가서 경배를 하게 됐을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방에 있는 제국의 한 중심에 있었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 그거 맞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서 왕이 나셔서 예수님 앞에 경배할 때 유대인들 중에 그들에게 경배하는데 왜 목자들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는 여러분 천민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정이 가장 이제 조선시대 때 낮은 계급이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그런 직업군 중에서 계급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주고 힘을 주시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왜 목자들일까?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목자였던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의 남편으로서 이드로의 제사장 밑에서 이드로의 장인 밑에서 목자를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그 양을 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백성들을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젊었을 때 40세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이뤄내시지 않고 광야로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을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럴 때 40년이 다 채워졌을 때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려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목자의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갈 때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 그냥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 대제사장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게 되어집니다.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60만 1,730명의 새로운 세대, 존재를 바꾸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세대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을 모세가 지나가게 됩니다. 목자가 이게 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였구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 때 교만이 앞섰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울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찾아내는 것이 사무엘에게 너는 한숨 짓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름통을 가지고 가서 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 사무엘상 16장에 이새의 집에 갔더니 이새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왔다. 이새의 아들들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엘리압의 기름을 묻고 삼마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겉모습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사람의 겉모습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근데 누가 남았어요? 다윗이 남았어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막내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들판에 가서 양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불러오십시오. 여러분, 형들이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불러. 네가 양을 좀 맡아야겠어. 그리고 다 형들이 집으로 갑니다. 아니 왜 그래 형? 사무엘이 왔대. 사무엘이 왔대. 여러분,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서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은데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 형들이 양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들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판에 있는 여러분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어린 형들이 볼 때 저 코 올리고 조그만 애가
무슨 왕이 된다고 기름을 사무엘이 부을 때 형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실감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목자였던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시를 여러분 누가 지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많은 호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다윗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그랬을까?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도 목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건을,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여러분 많은 제국들이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많은 이스라엘의 주인들이 바뀌어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문이 활짝 열리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문제가 풀릴 때 땅에서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예배에다가 힘을 쓰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들어서 자기가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7만 명씩, 여러분 150만 명의 인구조사했다가 자기 군대 7만 명의 군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이 끝이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왜 예배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다가 힘을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확인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천군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목자는 모세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그 목자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양을 치고 밖에서 이렇게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여러분 영성이, 그 씨가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곧장 가서 한번 봐라.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거기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목자들이 그 음성 듣고, 야, 이 땅에 왕으로 나시는 아기 예수님이 있댄다.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있댄다. 달려가자.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달려가서 경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이 목자였는데 그 목자가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새로운 목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달려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배반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냐? 시몬아,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목자의 여러분 자리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속에 그렇게 임명된 목자들이 교회를 만들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답답합니다. 터널을 지나가듯이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3가지를 꼭 준비해라. 전에는 그런 게 소리에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물을 준비해라. 물을 갖다가 1.5리터 한 7병 정도 준비해라.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3일을 버틴 수 있는 걸 준비해라. 그래서 물을 준비하래요. 라디오를 준비하래요. 라디오가 배터리 하는 거 말고 이렇게 돌리는 라디오가 있대요. 라디오를 준비하래요. 그 다음에 청테이프를 준비하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먹을 거는 쌀 준비하지 말고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준비하래요. 그래서 전에는 그게 안 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준비해야 되나 보다. 비상 가방을 하나씩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아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응아하고 외치면서 나올 때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소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응아하고 외칠 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목자들이 달려가면서, 야,
어린 다윗의 그 기름 부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고 있구나. 기쁨을 가지고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주는 잔잔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은요, 또 우리 속회는요, 우리 지역은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잔잔하게 울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